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몇 번째입니까? 오늘 9번째. 9번째.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이름들이 마태복음 여기 10장의 이름입니다. 10장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름 올렸는데요. 한번 우리 앞자만 따가지고요. 배안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봅니다. 시작. 배안야요 빌바도마 마태까지 세리 마태까지 그 다음에 오늘 알표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 한 3명 정도 아주 특별한 야고보 3명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우리 세 번째 있죠. 배안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잡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어부를 이렇게 고용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컸던 이가 세베대고 그의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자, 이런 조건에서 좋은 조건입니다. 집도 잘 살아요. 뭐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근데 이 야고보가 아빠 찬스, 요즘 뭐 찬스 이런 얘기 많아요. 아빠 찬스를 누리기보다도 예수님 찬스를 씁니다. 예수님 찬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는 걸 보니 소문을 들어보니 직접 보니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빠 찬스보다 예수님 찬스를 더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무슨 청탁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영광 이제 정말로 먼 한 자리 할 때, 큰일 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누가 됐든지 간에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우리 형제 둘 중에 우편 좌편에 앉아가지고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 청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게요. 그런 다짐을 했던 이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렇죠?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결국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그 꿈, 이 땅에서 큰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는 나중에 영광을 누립니다. 어떤 영광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야고보가요. 3명이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요. 또 한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은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림에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헤롯이 죽입니다. 가만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사기를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누구를 죽이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는 그 감옥을 탈출해 나오죠. 탈출해 나와서 베드로가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요? 자,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집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베드로가 풀려 나왔는데도 베드로인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하니까는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차해서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나를 풀어줬다.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누구에게 꼭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누구에게 이 일을 전해야 된다고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나요? 안 됐나요? 도움이 안 됐죠. 미쳤다 그러고요. 뭐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고요.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에 우리가 남이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뭐 잘못해도 형제면은,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도와주고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인데 근데 전혀 사역에 도움이 안 되고 걸림돌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안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이에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 형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를 얘기합니다. 친형제 야고보, 요한 있습니다. 4명 정도. 자, 그 형제, 여기에 야고보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안 믿으니 사역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게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누구요? 예수님의 동생. 무슨 일로요?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에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가 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13장이고 사랑장이고 15장 부활장이라죠. 그러죠? 15장 부활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몇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십니다. 의도적으로. 고린도서 15장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요? 첫 번째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요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이게 순서예요.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요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개도. 네개가 누구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언제 봤나요? 예수님을? 그렇죠? 살았을 때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에 나오는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났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인생이 터닝 포인트, 변화되는 시점이 되게. 그래서 변화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또 이렇게 담당하기도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야고보를 왜 만나 주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고보를 왜 만나 주었느냐? 아까 읽어봤잖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역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불신, 믿지 않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고보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변화된 거예요. 만난 자들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안 만났으니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길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를 한번 만나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나가야지 예수님 한번 만날까 말,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그래야지 역사가 있고, 그래야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난 자들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를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야고보가 세 명이 중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본문, 오늘 함께 볼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자, 알페오의 아들. 여기 보십시오.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또 있죠, 야고보가. 아까 했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근데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마가복음 15장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작은 야고보 있죠.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 12명 중에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죠? 야고보가 2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죠. 또 야고보가 또 있으면 레위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 명.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모이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는 구분을 하려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박영희 집사님이 2분이에요. 그렇죠? 박영희 집사님 2분이니까는 먼저 오신 박영희 집사님이 A고, 어쩔 수 없이 편의상 나중에 오신 분이 박영희 집사님 B, 박영희 집사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분을 하려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이 마가가 보십시오.
굳이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면 되는데 왜 작은 야고보 이랬을까요? 키가 작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작아? 그러니까 왜 굳이 작은 야고보라는 작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한번 상상을 동원해했어요. 어려서요? 모릅니다. 나이가 어디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키 작고 이런 거 없습니다. 키 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작은 야고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12제자 중에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별로 사역한 게 없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고보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명단에만 나오고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보십시오. 사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무슨 차이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살리러 가는데요, 12명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몇 명만 데려가요? 3명만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요,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다 12명 다 안 데려갑니다. 딱 3명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갑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 다 안 데려가고 3명만 데려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가 무슨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큰 야고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큰 야고보. 그러니까는 핵심 멤버가 누구냐? 3명, 항상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하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이름 명단에만 이름 나오죠.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마가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작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별로 비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물고기 몇 개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요? 반대로요? 안 주무시죠?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병이 떡병자입니다. 이어, 물고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이 걸린 친구 4사람이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옥상에 올라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 달아내렸잖아요. 그 친구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할 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죠. 따를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하인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일 감당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요. 무명한 자,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이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교회사의 전성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에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느냐 보십시오. 이쪽 오른쪽 여기 조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흰색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요.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해서 하다가 마지막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안 죽어요. 돌에 맞아 안 죽이니까 어떻게 죽이느냐?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럽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마지막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론밖에 안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떤 일 했는 다른 베드로와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이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야고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뭘 했는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야고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애국자라고 얘기할 때 열심당원이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친일파가 아니고요. 반일, 독립투사 같은 로마에 항쟁했던 열심당원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애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야고보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낙타무릎이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제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이 얘기를 할 때 천국에 있는 야고보가 들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야고보.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장 마지막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실 여러분 한번 잘 보면은요. 큰일, 거창한 일 하는 사람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도 하겠죠. 피곤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격려받죠. 박수받죠. 칭찬받죠. 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피곤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칭찬 격려가 훨씬 더 크니 피곤을 느껴요, 못 느껴요? 물론 욕 들어 먹을 때 있죠. 리더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욕을 먹을 때 있습니다만 어쨌든 칭찬, 격려, 박수가 피곤한 것보다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곤한. 그러니까는 별로 안 피곤합니다. 안 지칩니다. 안 지쳐요. 큰 리더는 그럼 누가 피곤한 줄 아세요? 내가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피곤해요? 맞네요. 누가 피곤하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하루에도 12번 더 그만둬 버릴까? 안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는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계속 하는 사람들이 늘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안 합니다.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바자회하죠. 노가바하죠. 뭐 또 행축하죠. 뭐 수련회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만 늘 피곤. 그래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오잖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끝까지 그 일 잘 감당하면은요. 뭐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요, 주님이 그러실까요? 너 화장실 청소나 하고 왔잖아, 뭐 그러면서 핀잔 줄까요? 오히려 더 칭찬하시고,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오히려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꼭 12명이어야 됩니까? 12명이어야 됩니까? 물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것을 개성한 영적인 이런 의미로 부여합니다. 근데 솔직히 12명 제자 꼭 12명이어야 됩니까? 10명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인데 뭐 10명이면 한 명, 아니 문 제자가 필요하면 예수님 다 하시면 되죠. 그런데도 베드로의 이름을 12제자 이름에 넣어주신 것처럼, 또 누구요? 야고보. 이름만 있습니다. 사역이 없습니다. 한 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야고보의 이름을 통하여서요. 비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이 초라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은사가 없어도, 박수를 못 받아도 결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잘 지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